저는 신명기 5장 6절 이하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네 번째 말씀 제3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점 알게 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여전히 잦은 인수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면서 좁은 테두리 속에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고 살았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비록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잦은 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생각 속에 가두어 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3계명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제3계명의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이 경멸히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쉽게 나아가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옳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를 꼭 바꾸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3계명에는 특별한 전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5계명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3계명을 어길 시에는 11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죄를 묻겠다. 이 계명 끝에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시면은 아버지가 지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3, 4대까지 유효기간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죄를 지었죠. 아들이 벌을 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계명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죄를 묻습니다. 오늘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될 계명 중에 이 3계명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꼭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잘 모르고 넘어갔던 계명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3계명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 망령되다라는 단어와 일컫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또 일컫지 말라 같은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부르다, 일컫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높이 올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 올린다,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린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내세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 적용시키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어 올리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높이 내세우지 말라.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해왔는데 그동안 해석해왔던 의미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었는가 하면은 영어에 있는 것처럼 in vain이라고 해석했었습니다. 헛되다, 헛되다. 비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된 곳에 사용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이 3계명을 해석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헛되다라는 그 용어를 가지고는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 살려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된 연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온 의미가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은 가치 없다.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가치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치 없는 곳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이 너무 값싸게 사용하지 말 것을 알려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또 학자들이 이것 가지고도 도저히 이 의미를 다 포함하지 못해서 찾아낸 것이 이것입니다. 오용, 남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 속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거짓된 목적으로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 구절을 번역할 때에 오용과 남용의 의미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1970년 이후에 나온 모든 번역 성경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잘못된 사용을 일체 금지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남용이든 오용이든 헛된 것이든 저주든 어떤 영역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해석되어 왔던 그 과정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왔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왔었습니다. 거짓 맹세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굳은 맹세, 반드시 맹세를 해야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해서 맹세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한 장만 넘기시면 나오니까 한번 보십시오. 6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거짓 맹세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지만은 맹세하는 데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신실하지 않은 상태에 또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맹세가 확실하고 분명한 걸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일 경우에는 거짓 맹세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 유대인들은 해석을 해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의 설교 가운데 유대 백성들의 죄 중에 하나를 지적하기를 거짓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거짓 맹세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대 전통적으로 이 세 번째 계명을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구약 성경과 반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대부분의 맹세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거짓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게 된다면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지금은 다급해서 지금은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맹세를 하지만은 거짓 맹세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용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거나 자기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높이고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이 되어 오는 경우는 이것입니다.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로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임무 가운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리적으로 순서를 구분 짓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아론의 축복문을 기억하고 계시죠?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신과 신의 이름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의 이름에는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힘, 속성이 분재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지고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그 저주도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주하는 일이 많겠습니까? 축복하는 일들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웃는 일이 많습니까? 웃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까? 화내는 일이 많습니까? 반대 일이 많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나오죠.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 번째 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을 저주한 일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이 세 번째 계명을 다 해석해내지는 못했었습니다. 참고로 레위기 24장 10절 이하를 보시면은 애굽인 아버지와 이스라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이 다툼이 있었던 얘기가 이 부분에 나옵니다. 그때 이 혼혈인이 다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고발을 하죠. 모세는 그를 죽이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더럽히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든 이방인이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욕하는 것,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안 된다는 견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 이하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았던 그 지역의 마술사들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거든요. 자기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공격하지요. 또 혼비백산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신의 이름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는 경험은 거의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본인도 참 찜찜하기 때문에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는 가끔 한 적이 있지요. 그리고 평생 힘들어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우는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을 주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술의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은 주술이 되고 맙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 손아귀에 하나님도 집어넣고 예수님도 집어넣고 조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부흥회를 잘 하지 않습니다만 부흥회 할 때에 가끔 부흥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성령을 불러서 여기 임재하게끔 하시겠다고.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능멸하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목사가 성령을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혹시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알려주고 있는 교회 다니고 있으면 빨리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그건 교주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주술입니다. 어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오라 가라 오시라 마시라 신성모독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고 있는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히 경계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남용과 오용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의 뜻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명하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죄를 물으신다는 것이죠. 혹 그런 잘못을 저지른 생각이 나시면 오늘 돌아가셔서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내가 한 것이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정신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서 가장 힘든 해가 언젠가 하면은 1학년 1학기 때가 가장 힘듭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학교를 입학했는데 보이는 것은 전혀 순수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런 말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것이죠. 지가 와놓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남용이고 오용입니다. 자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중세 십자군들이 십자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선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설교가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무엇이라 얘기인지 아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경에 적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기독교 역사에 비참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이 요대라고 하죠. 이 바클에 뭐가 새겨진 줄 아시죠? 이렇게 새겨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남용이고 오용입니다. 살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죠.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은 능멸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미국 남군, 북군의 싸움에서 서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가지 계명 중에서 반드시 죄를 묻겠다라고 한 것이 2계명, 3계명입니다.
그리고 3계명에서는 즉시 묻겠다는 겁니다. 2계명은 유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뒤에 뭐 붙어 있습니까? 반드시 내 죄를 묻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죄를 묻겠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이 3계명에는 반드시 죄를 묻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실 분이시지, 오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오시라 가시라, 내가 복을 내리면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내가 복을 비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내가 저주를 내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저주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종입니까? 그런 목사 많이 봤습니다. 이런 말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의 죄를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 뜻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깨닫고 계십니까?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끔찍한 것은 마녀 사냥, 마녀 재판 같은 중세에 일어났던 그런 시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덜먹거리지 마십시오. 목사들이 제일 많이 실수합니다. 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축복하면 여러분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 짓는 겁니다. 내가 저주하면 여러분 이렇게 저주받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저주받을 일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심중이라도 그런 마음을 품지를 마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이렇게 쉽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 맹세 잘 안 하십니다. 혹 맹세하고 난 뒤에 얼마나 평생을 힘들어 하십니까? 기억날 때마다 괴로워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신 적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또 잘못하게 사용한 경우는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른 죄는 용서하시나 다른 죄는 십계명 보십시오. 다른 거 언급하지 않습니다. 5계명은 복의 내용이 첨가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끝날 수 있는데 특별히 첨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5계명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이 3계명에 있어서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 오용하는 것,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에는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영어 역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 죄를 묻습니다. 옛날에 유대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그 부분을 바라보면은 붓을 새로운 것을 씁니다. 목욕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썼던 붓은 또 쓰지 않습니다. 다른 글씨선을 쓰지 않습니다. 분질러 버립니다. 다른 글씨 썼던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새 붓을 씁니다. 그리고 어떤 서기관은 이것을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점을 찍습니다. 점 4개만 딱 찍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표준 세번역이 있습니다. 지금 출판되지는 않습니다만은 표준 세번역에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모두 주님으로부터 다 번역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음가대로 읽을 수가 없기에 다른 말로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도나이를 주님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평소에도 부르지 않았고 부르려고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왜? 그 이름을 잘못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죄를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나의 뜻 운운하거나 나의 정당화를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능멸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꼭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망령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히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알아 라고 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의 친구 4명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입니다. 욥의 고난을 바라보고 처음에 위로를 하지요. 이 위로 끝에 이제 본래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 받은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세 번째 계명의 가르침입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내가 욥에게 벌 내렸다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책망받지 않습니까?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바르게 해석한 걸 근거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신성모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을 어기면은 손가락질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3계명을 어기면은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십니까? 앞으로는 편안하셔서는 안 됩니다. 부담스러워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4절 이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머릿속에 이미 갇혀져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생각하거나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망령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세 번째 계명을 뒤집어 보라는 것이죠. 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영광 받으셔야 될 이름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뭐 금메달 하나 땄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드립니다. 무슨 연예인들이 사실 그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본인이 잘하면은 이방인들이 너희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우물 사건 이후에 이삭에게 했던 얘기, 아비멜렉에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한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입으로 영광을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 2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과 아비멜렉이 만나서 계약을 맺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29절 하반절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창세기 26장 28절 29절입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일행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입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어떤 운동선수가 메달 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너의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게끔 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젠가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담당해 주셨던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학교에서 몇 번째 평가를 받고 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그런 질문 받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등학생이. 좀 최고의 평가를 받습니다 라고 하면 대답이 예상되잖아요. 교만 안 해? 그래도 조금 뒤로 빼있다니 또 그렇고 그 어중간한 동수를 얘기하니까 왜 최고가 안 됐냐고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굴렸나? 막 제가 혼자 생각했었죠.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거하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지.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세 번째 계명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1편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성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지존하시도다. 성경에 딱 한 번 지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이름과 연관되어서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지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허물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의 함자도 함부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는데 누가 물어보면은 무슨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경박하게 허물 있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은 불경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 없이 사용하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바르게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에 걸맞게 꼭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